봉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누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토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토라라 하는, 이건 성문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뒷받침해주는 미슈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슈나를 뒷받침해주는 게마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슈나와 게마라를 우리가 탈무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고 또 미슈나 또 게마라 이것을 우리가 탈무드라고 합니다. 이 탈무드 속에 나온 이야기인데 옛날 어떤 왕이 백성 중 한 명에게 사자를 보내서 곧 입궁을 해라 정갈이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아주 친하게 지냈고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처럼 친하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가까이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사자가 왔으므로 분명 무엇인가를 문책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그는 두려운 마음에 세 친구에게 동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평소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부탁을 했으나 그는 냉담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는 왕궁 문 앞까지만 같이 가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단치 않게 생각했던 세 번째 친구는 같이 가세요. 자네는 아무 잘못도 없을 테니 나와 함께 임금을 만나러 가세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죽을 때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재산, 재물인 겁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입니다. 겨우 화장터까지만 함께 가준다는 거죠. 그러면 최후에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친구는 뭐냐? 선행이다.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죽은 후에는 남는 것이 이것뿐이다 라고 탈무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재산도 중요하고 친척도 중요하지만 선행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탈무드를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이 프랑스 말인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높은 신분, 많은 재산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귀족이란 고귀한 신분. 그리고 오블리제는 의무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다, 돕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이게 이제 프랑스의 이제 문화 속에 나오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한 5, 6년 전에 오뚜기 제품만 골라서 사 먹겠다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죠. 거기에서 식품 대기업 오뚜기에 대한 신뢰와 칭찬을 담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비정규직을 거의 고용하지 않고 수천억 대의 상속세를 내는 등 미담이 오뚜기 회사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갓뚜기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갓이라고 하는 것은 신, 오뚜기 뚜기, 그래서 갓뚜기라 그래요. 그 오뚜기의 노블레스와 오블리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장업자 함태호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나,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간 조명받지 못한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아들 함영준 회장이 부친 한 명예회장에게 오뚜기 주식을 상속을 받으면서 내야 할 1,500억 원을 5분으로 나누어서 다 치르게 된 겁니다. 그 명예회장이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는 한 명의 회장의 경영 철학에 뒤늦게 화제가 돼서 오뚜기 전체 직원이 3,099명인데 36명만이 기간제 근로자로 비정규직으로 있더라고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마트에 파견하는 시식사원까지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서 착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평을 받게 된 겁니다. 그 기업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실행을 해서 더 감동을 주고 있는데, 한 명의 회장이 2015년 11월 315억 원의 규모의 오뚜기 주식 3만 주를 사회복지에 기부를 한 겁니다. 그는 1992년에서부터 한국심장재단을 통해서 4,242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어린이들이 그를 기리는 모습이 조명되면서 오뚜기의 꾸준한 선행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가이사랴의 총독 펠리스 앞에서 변명을 할 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품어야 할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무엇이냐?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부활이고 내세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성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 부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처럼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훌륭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질문이 뭐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부유한 이 청년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심한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 속에 옥문이 열릴 때 잠을 자던 간수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자살하지 마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간수장이 점검을 해보니까 옥문은 열린데 죄수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때 관수장이 바울에게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이 간수장의 관심도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영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전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구별이라고 하고 이걸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킹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하고 은둔하는 생활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에 기초해서 선행을 하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그가 살았던 영국의 사회는 죄악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아동학대, 남녀차별, 노예제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말로만 이웃사랑을 외치지 말고 행동을 하자고 하면서 성서에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에서 메도디스트, 그 메도디스트 운동을 펼쳤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매일 그런 7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던진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내 중심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라고 하는 7가지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3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선 기록입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는 매우 가난했는데 첫 여인에게 가능성이 없는 가난뱅이로 몰려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 비극을 자극제로 삼아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재산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장수의 기록입니다.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를 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치아와 위장은 여전히 건강했다 표현합니다. 이런 록펠러가 이러한 3대 기적을 창출한 원동력이 3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성경 묵상입니다. 그의 나이가 90살이 넘어서 시력이 약해지자 그는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진 거예요. 그는 항상 성경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경건의 생활입니다. 그는 한 번도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한 번도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3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록펠러의 3가지. 수도다스는 방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림과 글씨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도사들이 수도할 때 그 방에 보면 눈이 크게 그려져요. 이것을 하나님의 눈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작은 행동까지 보고 계신다. 그래서 방에 눈을 크게 그려요. 또 어떤 방에 귀를 크게 들여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의미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수도다스예요. 눈을 크게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귀를 크게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그들이 수도사의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2번째 내용이 뭐냐?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구제의 재물들을 가지고 바울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을 드러내는 전도자였습니다.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섬김과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훌륭한 평판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미완료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좋은 평판을 듣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칭찬이라는 거죠. 우린 내가 선행을 한 번 해서 칭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꾸준하게 칭찬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꾸준하게 칭찬을 듣는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직분자의 자격에 지혜 있는 자와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3번째가 칭찬 듣는 자. 칭찬 듣는 자가 직분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디모데는 신앙심이 좋고 선행이 많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 없는 칭찬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 행동도 없는데 어떻게 칭찬이 있을 수 있어요? 행동이 있을 때 칭찬이 있는 거예요. 사실 누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30km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까지도 디모데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칭찬을 듣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듣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가? 무엇으로? 예수를 닮으면 됩니다. 예수를 닮으면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덕과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비난받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도와 백성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칭송을 받았더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이고, 덕이 부족하고 사랑이 메마르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인색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는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죠.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끔 해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 유대족 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칭하여 말을 들으라 하니라.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필립보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들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 칭찬은 아무 행동이 없는 것 속에 절대로 칭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액션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바울은 오직 복음,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만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이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증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바로 이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신, 선지자도 그걸 증언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 가든지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증거해야 돼요. 어느 날 늦은 밤에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한 외판원이 자동차를 급히 몰고 호텔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얻겠다고 하니까 그 안내원이 하는 얘기가 빈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 실망과 낙담을 하면서 피곤함이 순식간에 몰려오면서 내가 또 어디 호텔을 찾아가서 방을 얻어야 되나. 그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그 호텔 문을 나서려고 할 때 그 노비에서 앉아있던 한 젊은 신사가 가까이 왔습니다. 방이 없다고 하니 몹시 힘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개와 함께 이제 늦은 시간에 어디를 다녀봐도 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묵고 있는 방이 트윈베드입니다. 침대가 2개 있다. 나는 침대 하나만 사용해도 되니까 내 방에 와서 잠을 자시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이 친절에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고마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호텔에서 잠을 잔 거예요. 새벽이 되었을 때 눈을 떠보니까 이 점잖은 신사는 세수를 하고 단정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분이 이 젊은 외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매일 일어나서 나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선생님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신세를 진 마당이라 거절할 수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수도 하고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쭉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줘.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이 이제 마쳤습니다 하면서 손을 딱 잡으면서 내가 한마디 권하겠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딱 잡으면서 당신은 내 형제요, 내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확 바뀌는, 그럼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감격을 받는 거예요. 감격을.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보니까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 국무장관이었어요.
호텔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 감격스러운, 그래서 한평생을 그 감격 속에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에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근데 복음은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는 절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해 보면 어떤 설교자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섬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섬마을 사람들이 자기 섬에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집집마다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그것을 쳐다보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맹수가 있다. 맹수가 사람을 물고 가물을 해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걸로 되게 아닙니다. 그 맹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 술주정제 보고 들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 그 알코올 중독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그 술주정뱅이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런 곳이 있다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일러만 주었어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목사는 일어나서 자리에 엎드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 오늘 우리도 사업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근데 복음은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복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약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요. 선을 행함으로, 덕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강한 자는 항상 약한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것 속에, 교만 속에, 인색함 속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